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나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만찬을 나눌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 고린도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상시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을 써야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디까지 확대를 시켰느냐면, 많은 분들이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안수 문제, 목사로 임직을 한다든지 또 여자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일이 생겼느냐 하면 5절에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어요.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수건, 두건 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건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교회나 또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바벨론 종교의 풍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는 보면 이 헤스티아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또 로마 신화에는 같은 여신인데 베스타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뭐냐면 난로, 불, 가정의 신이에요.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그 신이 바로 이 베스타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베스타 여신에게 처녀로서의 순결과 또 종교적 헌신의 의미로 섬기면서 베일을 쓰게 되었다고 이 알렉산더 히슬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수건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수건이 아니면 뭘까? 이 문제를 놓고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4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 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에코라고 하는 뜻인데, 가지다 혹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5절에도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기에 여자들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는 뭐가 쓰여 있느냐면 카타칼립토스라고 하는 뜻인데, 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덮다, 씌우다, 완전히 감추다, 은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에 수건을 써라, 두건을 써라 이러면 좀 더 클리어할 텐데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뭘 쓰라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머리카락이에요. 이 헤어예요, 헤어. 즉 이 말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머리를 완전히 덮는 장발을 하지 말고 여자들은 머리를 드러내는 짧은 머리, 스포츠 머리나 머리를 완전히 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오늘 이 고린도 11장에 나와 있는 수건에 관한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다, 깎고 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만일 남자에게, 14절에도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긴 머리.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과 6절에도 14절과 15절에도 보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이 되고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완전히 와닿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머리를 몇 번이나 보십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머리하러 가시잖아요. 그죠? 머리 염색도 하고 머리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컬도 좀 더 주기로 하고 머리에 많은 분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합니다. 왜? 머리가 잘못되면 막 며칠 동안 짜증을 내고 막 화내는 걸 제가 여러 번 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이 머리 단속반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그 시대를 다 지났죠? 이렇게 스포츠 머리 뭐 여자들 몇 센치 뭐 이런 그 다 규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머리를 단속하는 단속반도 아니고 왜 남자들이 장발을 하면 안 되고 왜 여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면 안 되는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견 충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기도 하고 아볼로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 편을 가르는 거죠. 세상 법정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는, 고린도 지역에 음행하는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 교회에 세상의 생각이 자꾸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대로 신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그 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머리를 짧게 하는 풍습은 누가 머리를 짧게 했느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여러 신전에서 일을 하던 여사제들이 머리를 짧게 밀었습니다. 그 신전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바알에게 또 아프로디테에게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거기에서 남자들과 음행을 했던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적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여자들이 간음을 하다 들키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옛날에도 여러분들 그러셨잖아요. 교회 가면은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가 하는 게 뭡니까? 밖에 못 나가도록 머리 잘라버리든지. 예? 야, 너 말한다 머리 다 뽑아버린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그런 어떤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머리를 짧게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문화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미는 여자들의 수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편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머리를 짧게 밀려고 했던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은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남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게 이 가슴을 이렇게 옷을 갖다가 만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당히 조심하는 거고, 또 남자들이 보면 상당히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가리는 것이 여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누가 노출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합니까?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술을 파는 여자들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여자의 몸을 가리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을 하던 것이 이제는 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섹시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하고 섹스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과 관계를 가질 만큼 당신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을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잘생긴 사람이 섹시하다 그러면 괜찮은데 호감이 가는데, 못생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성추행으로 잡혀갑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오늘날 어떤 이런 문화들이,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배 드릴 때 미니스커트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거나 나시 옷을 입고 오거나 시뚜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옷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거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3절을 한번 다 볼까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창조 질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질서를. 여기 보면 네 분이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이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이걸 바꾸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거나 그리스도를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나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근본 동등이시나 동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배하고 예수님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는 창조의 순서,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순서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창조의 목적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녀가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그 둘째들의 불만이 주로 뭡니까? 왜 형은 잘해주고 왜 언니는 잘해주고 나는 못해주느냐, 왜 형과 나를 차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터뜨리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사랑하는 방법은 뭐 약간 나이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첫째가 동생을 이렇게 양보하면서 케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명령을 하거나 막 자기 종처럼 부리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등하지만 자녀들이 똑같지만 그런데 둘째가 동생이 형들하고 같이 놀려고 그러고 형하고 자꾸 반말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 동생에게 먼저 태어난 형의 권위, 형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천사들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헬라어 그 책을 성경을 많이 봤는데 천사들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천사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뜻인데 왜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크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신들이라고 할 때 이 신들이 영어 소문자 G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이 성경을 천사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신들을 천사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지금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데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천사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인으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풍습대로 그대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인지 아닌지를 천사가 보고 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여자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짧은 머리를 꾸미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단발머리를 하는데 뭐 단발머리를 하지 말라 이런 어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를 잘랐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 신에게 절했던 그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 간음하고 또 음란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 남자를 대항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천사들이 다 보고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둘째로 사도 바울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둘째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그것이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머리를 장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사실 놀래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불과 1, 20년 전만 해도 그런 어떤 본성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이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그 본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본성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 사탄이 이 본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LGBT라고 불리는 소수성애자들과 성전환자들과 그리고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까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그 구분을 굉장히 무식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성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작이다. 하나님이 적어도 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첫째는 성전환자들이에요. 남자는 남자답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직접 그것을 내가 선택해 주고 싶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도 인형을 사주거나 또 여자아이들에게 총이나 자동차를 사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본성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냥 장난감을 다 풀어놨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소꿉장난을 하고 또 남자들은 총이나 칼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런 것에 더 흥미를 가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BBC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뭘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원숭이들 중에 암컷들은 다 인형을 집었고 수컷들은 자동차와 같은 이런 장난감을 집었다라고 하는 실험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BBC에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동물들에게도 그 DNA 안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동성연애. 제가 여러 번 자주 주장을 하지만 동성연애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동성애자들도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뭐 이렇게 손가락질 이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일들이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이 페미니즘이 건강한 기독교 가정까지도 깰 수 있는 사탄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이 페미니즘이 발생이 됐느냐? 일단 여자들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잘 자라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정말 꿈을 펼치는 어떤 그런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이를 낳는 순간 여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때 촉망받던 잘 나가던 여자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서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집안 일들이 쉽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놀고 먹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게 되거나 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남자들이 하는 말이 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들의 일생이 참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더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건 남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는 그 실험 통계를 통해 가지고도 잘 나와 있죠. 당연히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당연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것을 악용한다는 점이에요. 그 문제는 부부간에 단순히 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여론을 조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자들에게 당할 이유가 있어? 혼자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 젊은이들의 생각들에게 자꾸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늦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좀 선교지도 좀 갔다 오고 열심히 혼자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박사를 따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좀 젊을 때 좀 더 놀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속에도 이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 크게 막 목소리를 내고 했던 분이었는데 남편이 이 분을 사랑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억눌렸던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을 잃으면서 먼저 천국에 보내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편의 그늘에서, 남편의 성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최근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본성들, 그 본성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생각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해서, 문화적인 것이라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동등하다,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주신 질서와 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성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자기 본성을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사회적 성공을 적게 거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평등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끼리끼리 모여서 연락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수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에 꼭 그 먹어야 되는 그 친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이 밥 문제예요. 밥 문제. 교회 안에서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 평등하지 않으니까, 공평하게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을 강조할 때에 여러분들 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각자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다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참다운 연합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생각을 자꾸 가져오지 말라. 세상의 생각이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 색깔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 방침이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신학적인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보려고 많이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떨 때는 듣는 사람만 듣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적인 거리감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도대체 얼마나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속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알 수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제 마음을 누릅니다. 과연 이 하모니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너무 좋은 교회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받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전했는데 교회가 안 됐다? 그건 뭐 제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삶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점검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No child left behind가 아니에요. 이 미국 교회의, 미국 교육의 그 모토가 뭐냐면 No child left behind. 못하는 애들 다 떨어지지 않게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건 세상적인 방법인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 당연히 연약한 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연약한 분들과 함께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뜨거워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뜨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제가 교회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소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곰곰이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는 정말 성경 막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잠언도 쓰고 뭐 성경도 암송하게 하게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뭐 성경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막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막 갑자기 몰아서 쓰는 어떤 그런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좀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하지 못한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1독을 하다가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이해도 안 되는데, 좀 이해도 안 되고 또 내가 읽는 페이스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매일 한 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제가 바꾸었는데, 오히려 제 느낌에는 예전만큼 읽는 분들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배려해서 제가 이렇게 좀 조절을 했더니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아예 안 나오고 주일만 나오는 교우들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성도를 죽이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배려를 했는데 그것이 배려가 아니었구나. 힘들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내가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도 내가 그냥 두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태우 집사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시
성경 퀴즈, 성경 암송, 소요리 문답을 철저하게 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성경 읽는다고 하면 상도 줄 거예요. 힘들어서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또 우리가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 아이들도 다 따라오도록 우리가 할 것입니다. 어른들도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또 여러 어떤 신방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할 것이고 또 더 좋은 방법들을 제가 찾아볼 것입니다. 교리 공부도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간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의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서 그 사소한 것들 가운데 사탄의 영적인 도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